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말씀들과 또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주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잠깐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잠깐 친하게 지내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던 친구가 어제가 아니죠. 그때 기준으로 수요일 날 대뜸 문자가 왔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인데 잘 지냈냐는 그런 인사도 없이 바로 저에게 신앙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대뜸 이렇게 문자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무교였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어서 좋은 점? 물론 그 친구의 말은 이제 단순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라는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 좋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의 믿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또 선택에 의해 믿게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이해할 만한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오늘 본 본문 말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더 행복한 일과 또 더 즐거운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이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된다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 대답에 대한 그 친구의 반응은 이해하면서도 또 하지 못할 그런 아리송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잘 지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서신 가운데 보게 되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이는 배경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에 대한 바울은 이렇게 생명을 식물과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후 새로운 생명체인 나무를 만들어내듯, 인간도 죽은 후에 예전과는 다른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정서의 부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부활이라 함은 딱 들었을 때 내 죽었던 육신이 다시 그대로 살아나서 평소에 살던 것과 같이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전의 것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상태로 변화되어져서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활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씨앗이 죽어져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전 것이 죽고 완전 새로운 것이 되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부활은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씨앗과 같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부활체를 기대할 수 있는 죽음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나에게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삶이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자유함,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육신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삶이 인생에서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죽어 저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상황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의, 또 많은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노력과 죽음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렇게 타지에서 고생하며 죽어가는 것, 힘들게 그렇게 또 죽어가는 것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들은 죽는다는 것보다, 그 두려움보다 모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더 컸기에 가능한 헌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신의 정력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자신의 육신을 최대한 아끼며 보호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입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 인간의 모습과 부활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함께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바울은 지상의 육체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이와 같이 땅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별들과 그 빛깔과 또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서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육체도 다 다르고 영광스러운 부활체 또한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절대 각각 이런 부활 후 받게 될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부활체는 하나의 동일한 그런 모습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다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에 신학을 배우기 전 이제 학생 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두가 비슷하게 생겨서 좀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들로 좀 어영부영한 그런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되게 모두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동그란 어떤 빛 같은 어떤 물체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다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활체에 대해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다 다르다는 것을 다르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도 그 다양과 모양이 다양한데 부활체의 다양함은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다양하고 부활체도 다양하다는 이 육체와 부활체가 이게 서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46절까지는 육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6절까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용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대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육체를 표현한 욕된 것은 결코 육신을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더럽고 빨리 벗어 던져야 할 그런 추악한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죽은 후에 태어날 영광스러운 그 몸에 비교할 때 우리의 육신 그것 자체로는 정말 욕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좀 대조를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부활체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뛰어나서 소중한 우리의 육신마저 낮춰지게 될 정도로 그 부활체가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육체에는 한계가 있지만 부활체에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과
약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와 그를 통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또 부활로서 우리의 신령한 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그 기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둘째 사람이라 칭함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사람이셨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표현했을 줄 믿습니다. 인류는 처음인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라는 첫째 사람으로부터 죄가 전 인류에게 물려진 것처럼 둘째 사람인 예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이 형상 모두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의 형상은 곧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와 형상과 곧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의 모습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신앙이 생기고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는 아담, 곧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영생을 제공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지니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장의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부활신앙 앞에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바라보며 더욱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육체가 속한 그 이곳에선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그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정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바라봐 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남북 정세에 관해서 정말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또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인도하여 두고 또 지켜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또 있는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광 선교사님 그 가정에 센터 설립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